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누추함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순절 넷째 주간 둘째 날입니다. 기도로 여는 하루, 목사 임종수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을 여시사 우리의 삶, 그 간절한 삶도 기도로 연락하신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어제의 말씀인데요. 하루 사시면서 염두에 두셨는지요? 어떻게 사셨는지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본문보다, 제시했던 본문보다 조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십자가의 잔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면하기를 원하셨던 인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두 긴장했겠죠. 또 궁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의 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자를 일반적으로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냐 한번 여쭤봐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품에 있는 자가 그게 누구오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찍어서 적셔서 내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적셔서 주는 자, 그가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떡을 받았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할 일을 속히 해라. 제자들은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유월절에 쓸 어떤 물건을 사도록 지시한 게 아니겠는가. 또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아무튼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서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사도행전에 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근데 가룟 유다는 빛에서 어두움으로 나간 것입니다. 밤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탄의 주문에 끌려서 사탄의 사역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밤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12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언급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기름을 부어서 발을 닦아주시는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죠.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고 그걸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왜 저희는 그렇게 낭비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죠. 저는 도둑이다. 요한복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거기에서 씀씀이 뺏었다. 약간 좀 초범도 아닌 것처럼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또 말합니다. 그 은 30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을 만큼 큰 돈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할 때 그 가룟을 지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그 가룟이 어디겠는가 할 때 나오는 지명 중 하나가 그라요시고 그라요스는 남쪽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가룟 유다가 약간 좀 왕따가 되었다. 그런 소외감을 가졌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두셨던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소외감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거다. 소외감에 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유다 독립을 너무도 바라는 그런 독립당이었다. 그러기까 달게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왜?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위기에 닥치면은 실력 발휘를 할 거다. 유다 독립에 기여하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유다를 팔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그냥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유다를 팔지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돈이냐? 소외감이냐? 독립당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열심? 아니면 실망 그거냐? 정답이 뭐겠습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을 거야. 지옥에서 지옥 아래목에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테 아시죠? 신곡이라는 작품을 남긴 단테. 문예부흥에서 유명한 그런 작가 중에 하나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위치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편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 9층 바닥 밑입니다. 9층 바닥 밑에는 코퀴투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은 얼음의 강입니다. 불강이 아니에요. 불강은 플레게톤이라고 그럽니다. 그 코퀴투스라는 얼음강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룟유다는 그럴 거야, 그게 맞아,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정죄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흑과 백을 분명하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풍경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만큼 정죄를 앞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저 사람은 희망 없어, 그렇게 아예 정죄하고 단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일 없을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단죄하는 그런 일 혹시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책무로 주셨습니다.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삼갈 일 중에 삼갈 일입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죄가 아예 없진 않아요. 출규라는 게 나오죠. 출교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보면 매우 신중하게 가서 본인에게 얘기해라.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넘겨라. 교회에서 결정하게 해라. 매우 삼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그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만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어디에서든지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정의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내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보면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제목이 좀 의아하죠? 상냥한 폭력의 시대. 상냥한 폭력이 뭐냐? 그는 서두에서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상냥한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때로는 예의 바르게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고 나서 손해 보니까 칼날에 쓱 베어있는, 악수는 뭐예요? 친구가 되자는 사인이고 서로 안녕하자는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악수를 하고 나면 손에 날카로운 칼날로 흠집이 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년의 작가입니다마는 상당히 예리하게 이 시대를 보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의 작품들을 그에게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유다를 제외시키는 아니에요.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간혹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보다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좀 소홀히 하셨을까? 대충 씻어주셨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많이 가룟유다의 발을 잡고 지체에 계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그 훨씬 이전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더 진지하게 붙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태복음 26장만 가지고 찾아보면은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누굽니까?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글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가룟 자를 향하신 애타는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 가운데는 가룟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수수이루스라는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제자로 양육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시간에 다른 유다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 씹기 그 애끓는 부르심, 애타는 부르심, 그렇게 정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답? 우리는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지옥 아래목에 있어 그 정죄하는 것도 우리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목에 볼 성경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요, 가룟 유다가 자리를 비우자 제자들은 제자 보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요, 소위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120문도가 모였다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를 지키지 않고 떠났으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표시가 봉사의 직무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다? 저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밤으로 갔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다? 저는 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 매우 유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밤으로 갔습니다. 제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나의 제 곳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제 곳은 어디인가? 가룟 유다를 애타게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나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는 밤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기의 곳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저희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의 제 곳은 어디인가? 나의 제 곳은 어디인가? 아무쪼록 주님께서 합당한 자리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미명을 주님에게 드려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붙드시며 선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